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들에게 줄 것이요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예전부터 성경 통독을 할 때 레위기는 매우 어려운 성경으로 여겨졌습니다. 복잡하기도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제사의 방법들이 열거되고 있기 때문에 접하기가 어렵고 또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레위기서는 하나님의 율법의 연속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어떠한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지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성막 중심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큰 틀에서 중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성소로부터 그리고 이웃, 지체, 사회생활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찌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먼저 등장하고 있는 주제는 예배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의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세밀함과 그리고 정성을 들여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소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내용, 그리고 의미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제는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하나로서 곡물로 드려지는 제사를 말합니다. 또한 제사들 중 피 흘림이 없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소제를 드리는 방식은 곡식의 나달을 빻아서 만든 고운 가루를 통해서 예물로 삼아 그 위에 기름이나 유향을 더하여서 불살라 드려지게 됩니다. 이것들에 대한 종류는 고운 가루 한 줌에 유향을 섞어서 단 위에 불사르는 소제, 화덕으로 만든 소제, 그리고 철판에 붙여서 드리는 소제, 냄비를 통하여 만들어 드리는 것 소제, 그리고 첫 이삭을 볶아서 찌은 것으로 드리는 등 소제로 5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익히지 않은 곡식과 첫 이삭을 통해 드리는 소제는 유향을 섞어서 불에 태워 드려야 했고 나머지 방식들은 유향을 섞어 드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유향을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사람들이나
유향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 모두 하나님께 늘 드릴 수 있는 제사의 방식이었습니다. 다만 공통적으로는 누룩과 꿀을 사용할 수는 없었으며 소금은 뺄 수가 없이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누룩은 부패를 상징하기에 금지가 되었고 꿀은 풍요를 상징하고 있는데 동시에 가나안의 풍요를 또한 상징하고 있었기에 또 그리고 잠언에서는 꿀을 유혹과 죄로 인하여 상징하며 사용되었기에 금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소금은 변치 않음 그리고 신실함과 정결함 등을 상징하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른 제사들에 비해 가볍게 여겨질 수도 있고 또한 덜 값어치가 없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이들에게 방법들을 일러 주셨습니다. 또한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의미들, 상징적인 의미들을 늘 생각하고 깊게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하여 제물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자기 백성들이 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기 위함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소제는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게 되는 양식으로 드리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일하여서 얻은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의 방법이었습니다. 가장 일상적인 생활에서부터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사가 바로 소제이고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소제이고 또 한편으로 누구나 드리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것이 소제였습니다. 이러한 소제를 드림에 있어서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하는 정성 또한 많이 담겨야 하는 제사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소제를 준비하고 드리는 행위 가운데는 감사가 있고 헌신이 있고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예배가 없고 그 예배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또한 그러합니다.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야 하며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정성을 다하며 헌신하며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귀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고 또한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자신이 특별하게 더욱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제사의 방법들을 보면 단순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지켜야 될 것들이 있었고 또한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규칙들, 법들이 있었습니다. 마음가짐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냥 와서 참석하고 돌아가는 제사들은 없었습니다. 사소한 것을 마주하는 삶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삶이 또한 마음가짐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의 헌신과 희생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교회 문턱만 넘고 앉아있다 돌아가는 것은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사역지를 옮기기 위해서 중간에 잠시 시간을 갖고 있는 가운데 카톨릭의 미사에 참석을 해보고 성공회 미사에 참석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곳에서의 경험했던 예배는 처음에는 불편함으로 다가왔고 마지막에는 회개함으로 이어졌습니다. 모든 예배 의식 속에는 경건함이 있었습니다. 성찬식 가운데에는 떡과 잔을 받는 법이 있었습니다. 수시로 앉았다 일어나야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을 2시간 가까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자세는 매우 경건했던 모습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았고 불편했던 기억이 가득했던 저의 마음은 예배에 집중하고 경건한 태도로 끝까지 함께하고 있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저의 모습을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매우 이것들의 예배 방식에 비하면 편한 자세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는 것이 거의 없죠. 주로 앉아 있고 우리가 고백하는 형식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에 어떠한 기대를 하며 어떠한 기도로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그냥 와서 앉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예배 가운데, 의식 가운데 우리의 어떠한 마음이 담겨 있고 어떠한 기대가 있을까요? 일확천금을 바라는 것처럼 아무런 준비 없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 한 번이 나를 바꿔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 돌아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내 정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면 주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그리고 예배를 드려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뜻, 삶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방법, 뜻과 삶을 진심으로 묵상하고 생각하며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삶 속에서 죄에 유혹되지 않고 부패하지 않아서 정결한 모습, 변치 않는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지 소재를 위해서 곡식을 빻고 고운 가루로 준비하듯 우리의 삶을 모든 부분들을 정리하며 정해진 방법으로 집중하며 헌신하며 거룩함으로 절제하며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오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회개하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배로 나와야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로 나와야 합니다. 예배의 출석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준비하는 삶부터 드려지는 순간까지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결단함으로 이 삶이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예배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거룩한 예식입니다. 삶 속에서 먼저 예배자로서 서 있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선포될 말씀을 늘 기대하며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집중하며 예배에 참석하며 참여하며 하나님께 나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예배자의 삶이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그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삶의 순간순간 마주하게 되는 아주 사소한 일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배를 기대하고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함으로 준비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심을 다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나 자신을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멈췄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도 깊은 절망도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도 주로 인하여 모두 지워지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